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으니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는 새가 나의 주 이시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정말 유한 죄를
견뎌내 푸른 날개 사이에서 주 곁에 주 찾으니 주 찾으리 주 찾으리 푸른 날개 사이에서 주 찾으리. 지존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하늘의 보좌를 우리 가운데 세우시고 그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풍파가 많고 험난한 세월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은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은 이남입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흘러두지 아니하게 하시고 늘 돌보시고 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바람 부는 광야에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그리워서 주님의 품 안에 우리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저들의 영혼이 지친 영혼들이 되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빼고는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모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모두가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하나님 다른 이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나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으로만 족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서 우리를 덮으시옵소서. 계속해서 성령의 임재로 덮어주시옵소서. 그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싸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 만남으로 인하여 회복되고 되살아나는 은혜가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이 넘치는 그런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서로 교제 나누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우리 서로 움직이면서 하늘에서는 우리 서로 안아주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 다시 한번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을
축복합니다. 아마도 저희 교회 분들은 저를 1년 이상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다 우리 낯선 분들입니다. 다 낯설어요. 그렇죠? 근데 오래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저희 교회는 친밀합니다.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우리도 정말로 생명 다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그겁니다. 오늘 이런 사랑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여러분이 깊이 경험하고 느끼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약한 분들이 있습니까? 힘든 분이 있습니까? 마땅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섬길 것은 없지만은 중보하는 마음으로 섬기길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하고요. 이 자리에 오는 걸 보신 걸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좋은 곳에 오셨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옆에 얼굴을 지그치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의리해 사랑을 드려요. 아주 먼 옛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1장입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은 구약성경 761쪽 제가 가진 성경 기준입니다. 욥기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 잔젓이 교독합니다. 우수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사랑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를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지난번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어느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주임제 교회는 요즘 뜨는 교회입니다. 뜨는 교회입니까? 그래요? 글쎄요. 예. 반갑기도 한 말이기도 하지만 심히 부담스러운 말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저는 주임제 교회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이 주목하신 교회가 되기를 더 원합니다. 예. 어떤 분들은 조금 좀 부담스럽게 저와 최은영 목사님, 저보다는 더 최은영 목사님을 많이 띄워주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많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은 저희들의 사역을 통해 보여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히려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면에서도 저 또한 제가 사람들에게 대해 관심을 갖는 것보다도 그것보다 우선하여 먼저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는다면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이뤄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3절에서 이런 말씀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도 마찬가지 고백을 합니다. 저도 주님의 교회를 주목하는 이유가 다음에 한 가지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교회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시켜서 정말로 신랑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바로 소문난 중배자라는 그런 유명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 오면은 누구든지 정말 자신의 거룩한 삶에서, 거룩하지 못한 삶에서 돌이키고,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바뀌고,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한 자가 친밀한 자가 되고, 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 막혀있는 사람들이 소통됨으로써 정말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고, 주님께는 그런 교회다라고 소문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 이상도 또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를 주목해 주는 건 참으로 고맙지만은 때로는 부담스러운 것이 그렇습니다. 정말 이것 때문에 저희 교회가 드러나고 또 저희 사역이 드러나는 것은 참으로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또 정말로 여러분이 삶이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저희의 바람이고 목표입니다. 반드시 그리 되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맞을 성도로 준비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욥의 인물됨을 소개합니다. 우수 땅의 욥이라 하는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욥의 신앙이고 삶입니다. 다 2절에서 5절을 보면은 욥은 이 세상에서도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아들 7과 딸 3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즘 기준으로 많은 사람이죠. 그때 당시 수명으로 보면은 많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7과 3은 완전수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욥이 아들 7과 딸을 3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자녀의 복이 완전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이 장 이후로 고난을 통과하는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욥기서의 대부분은 욥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장면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욥이 모든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마침내 어떻게 했습니까? 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모든 것을 이전보다 더 갑절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4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모든 소유를 이전보다 갑절로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갑절이 아닌 게 있습니다. 뭡니까? 자녀입니다. 자녀는 갑절로 주지 않으셨어요. 자녀는 이전과 똑같이 10명의 자녀를 주셨고 똑같이 아들 7과 딸 셋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런 거 보면은 아들 7과 딸 셋, 이보다 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 결혼 안 한 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 셋, 딸 셋, 아들 7, 딸 셋을 주시옵소서.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문자적으로 꼭 그렇다기보다도 바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자녀의 복은 정말 완전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욥의 자녀들은 당시에 아마 킹카와 킹카 또 엄친아 정도의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42장에 보니까 새롭게 허락하신 또 다른 그 자녀들을 보면은 딸 셋은 그 당시에 욥의 딸보다 더 아리따운 그런 처녀가 없다고 설명을 합니다. 정말 욥은 그러한 자녀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3절 이하에 보면은 욥이 소유한 가축들의 수량을 소개합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곧 1,000마리이며 암나귀가 500마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 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 다른 번역으로 보면은 먼저 킹제임스 보면은 이 사람은 동방의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자였더라. 또 퓨린세 번역은 더 정확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 아마도 욥은 그 당시 동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동쪽의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로 소문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양이 7,000마리라는 것, 낙타가 3,000마리, 한 개인이 소유한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욥은 자녀의 복은 물론이거니와 물질의 복까지 합쳐서 정말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5절의 끝부분을 보면 욥이 이러한 복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욥기 1장 5절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자, 1절에 소개한 것에 추가적으로 욥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욥은 언제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이고 자녀의 삶까지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 자기를 통해서 생겨난 모든 것에 대해서도 영적인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신앙 당연히 하나님께 관리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겠죠. 그러나 욥의 경우는 자기 신앙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신앙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 소멸케 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늘 언제나 욥은 항상 생활 방식이 그랬어요. 패턴이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 그랬습니다. 욥은 언제나 그렇게 자녀들의 삶까지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8절의 말씀에서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하여 보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욥은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세 가지 이유가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8절의 내용은 첫째는 욥이 하나님부터 주목을 받은 첫 번째 이유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삶을 살고 싶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와 같이 사시면 됩니다. 정말 온전하고 정직한 삶을 사십시오. 또 하나님의 경외한 삶을 사십시오. 또 악에서 떠난 삶을 사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런 분들 보면은 괜히 눈이 가더라고요. 마음이 가고 관심이 가게 돼 있습니다. 정말로 성도들의 삶에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끌어들이는 바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할 것이에요. 사탄에게 내 종 누굴 말할까요? 여기 은옥자매가 오랜만에 여기 앞에 앉았는데 은옥이를 주목하여 봤느냐. 그런 소리를 여러분이 한번 듣길 바랍니다. 꼭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그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인도를 그 멘토링을 이렇게 대신하는 목회자로부터 정말 집사님 어느 자매 한번 보셨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항상 보면은 정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예쁘지 않아요? 하면서 제 입을 통해서 칭찬 듣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하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십니까? 자녀의 복, 또 이 땅의 모든 풍요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여러분을 축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내 삶이 축복이 없다, 그러면 한 번쯤은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런 욥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주제의 말씀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난은요,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이 주목하시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관심 갖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목한다는 것은 양면성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과 비례해서 또한 사탄도 우리를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목받는다는 것, 잘 나간다는 것,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주목하지만은 사람들도 악인들도 우리를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칭찬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목해요.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주목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목합니다. 사탄은 하는 역할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는 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탄이 설 수 있는가? 하늘에 하나님 보호자 앞에 여기 사탄이 분명히 나왔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사탄도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달라. 글쎄요. 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대로 믿어야죠. 그렇게 욥기에서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 보좌에 사탄도 출입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겠죠. 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은 우리가 이 일이 가능한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며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기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서 하늘의 전쟁은 언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 하늘의 전쟁을 과거의 오래전 이야기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계시록 12장은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분명히 과거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2000년 전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때에 대한 묘사가 맞는데 7절부터 이후에는요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시대가 바뀝니다. 여기서 하늘의 전쟁은 마지막 때의 미래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일어날 사탄과 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미가엘과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원래 사탄의 지위가 어떠냐면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사탄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두로왕으로 비유해서 사탄이 어떤 존재임을 알려주는데 사탄은 어떤 존재냐면은 하나님 보호자를 덮고 있는 그룹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룹이라는 게 뭘 의미냐면은 여러분, 이게 천사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사야서 보면은 이사야가 만난 천사는 누굽니까? 스랍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탄은 스랍이 아닌 그룹입니다. 이 그룹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여러분 아까도 찬양 가운데 주 만나리 그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룹 날개 그늘에서 주 만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룹 날개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소에 보면은요 지성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습니다. 지성소, 가장 거룩한 성소가 지성소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달랑 언약궤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의 기념될 만한 물품이 있고요. 그 언약궤 뚜껑에는 뭐가 있냐면은 두 천사가 조각이 되어서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천사가 그룹입니다. 그래서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또 다른 날개로 앞으로 나란히 해가지고 서로 맞대어서 서 있는 형상으로 그룹 천사가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룹 천사는 바로 언약궤를 덮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그룹 천사가 위치한 바로 정중앙 언약궤 뚜껑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은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속죄소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시온소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장소,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는 장소라 의미입니다. 자, 그 장소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막에 임하잖아요. 근데 성막에 어디에서 임하냐? 언약궤 위에 임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로부터 구름기둥,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기둥이 광야 가운데에서 펼쳐졌고 밤에는 불기둥이 거기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인 상징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출발을 하고 멈춰서기를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런 것이었고 그 언약궤 중에서 바로 뚜껑에 해당하는 그 시온소, 속죄소가 하나님이 좌정하는 곳입니다. 자, 근데 이것이 어디서 내려왔냐면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왔냐면은 바로 하늘 보좌의 모형을 그대로 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의 광경을 바로 이 세상에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막, 성전과 그 안에 있는 언약궤, 그리고 언약궤 위에 있는 바로 이 시온소는 바로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늘의 광경을 그대로 샘플로서 갖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장소에 좌정하시는데 하나님이 좌정하는 장소, 하나님이 앉는 의자, 보좌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앉으시려면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를 두 그룹 천사가 펼친 손이
바로 하나님이 앉는 의자가 되는 것이요. 이렇게 되죠? 여기에 하나님이 앉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룹 천사는 굉장히 하나님과 친밀한 존재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그룹 천사보다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있는 천사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존재도 거긴 내생물도 나오고 또 이스라엘 장로도 나오고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오는데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한테 가장 지근거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그룹입니다. 사탄은 바로 그룹 천사였어요. 루시퍼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룹 천사가 하는 것은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그룹 천사인 루시퍼가 타락을 해서 뭐가 됐습니까? 사탄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참소하는 자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역할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참소하는 자가 됐습니다. 마귀라고 합니다. 데몬이라고 합니다. 바로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사탄을 가리켜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어쨌든 이 사탄은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쫓겨납니다. 보좌를 덮는 그 존재에서 쫓겨내서 이 땅 가운데 쫓겨납니다. 근데 이 사탄이 쫓겨날 때 어디로 쫓겨난지 아십니까? 바로 공중으로 쫓겨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늘은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하늘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늘이 3개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물리적인 하늘이 첫째고 두 번째가 둘째 하늘이 있습니다. 여기는 사탄이 권세 잡은 곳이에요. 세 번째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할 때 입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좌에 갈 때 보통 그때를 가리켜서 셋째 하늘로 간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셋째 하늘로 끌려간 자신의 영적 체험을 또 간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머무는 곳이 둘째 하늘이에요. 둘째 하늘을 가리켜서 공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공중에 머물면서 이 땅과 하나님의 보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죄를 짓게 하고 사람들을 핍박하는 역할을 자신의 그런 부하들인 이 땅의 악한 영들, 귀신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사탄은 지금 공중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보호자로 드나다니면서 거기서 성도들을 참소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런 지금 설명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은 계시록 12장 7절에 이하에 보면은 그 둘째 하늘에서 공중에서 쫓겨납니다. 마지막 전쟁 가운데. 쫓겨나서 이 땅 가운데 첫째 하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지금까지는 사탄이 지금 여기를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졸개들을 통해서 통치하는 것이에요. 귀신들을 통해서 통치하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은 사탄이 공중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상황보다 더 심하겠죠. 완전히 사탄이 온전하게 통치하는 나라가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환란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는 그때가 바로 7년 환란의 시기입니다. 특별히 후반기 3년 반에 적그리스가 통치하는 그 시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계시록에서 말하는 하늘의 전쟁과 또 큰 용, 사탄, 마귀가 쫓겨나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의식해야 될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신 바로 셋째 하늘, 그것도 의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주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가져야 되지만은 더불어서 둘째 하늘에 거하는 공중에 거하는 바로 사탄도 우리를 역시 주목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목하고 칭찬 듣고 좋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은 그와 동시에 그와 비례해서 사탄의 공격도 같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사탄은 미움과 질투로 우리를 주목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임제 교회가 요즘 뜬다는 말이 달갑지 않은 이유가 뜨면 뜰수록
예, 하나님의 주목도 받지만은 이런 악한 영의 주목도 받습니다. 솔직히 주인주의 교회가 조금 이렇게 알게 된 게 내막이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 이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이런 말씀들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카페에다가 이렇게 올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서버 문제가 생겼어요. 저희가 자체 서버를 갖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어떻게 하면 돈 안 들이고 쉽게 서버를 운영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유튜브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생각했는데 전에는 유튜브가 이제 올리는 게 용량이 제한이 있어가지고 15분밖에 올릴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마음대로 올릴 수 있게 바뀌었더라고요. 예, 그때부터 유튜브 올리기 시작했죠. 그때가 작년 가을이었어요. 유튜브를 올렸더니 사람들이 주목을 하더라고요. 주목을 하면서 많이 관심을 갖고 갑자기 저희 교회가 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유튜브 올리는 것이 호의적인 좀 긍정적인 마음 들어서 보는 분도 계시지만은 되게 싫어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슨 어떤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면은 좋아요를 표시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싫어요를 표시하는 분도 많고요. 어떨 때는 심지어 막 전화를 직접 해가지고 한마디로 막 욕을 해대는 분도 있습니다.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방언은 초대교회 이후로 사도행전으로 다 없어졌는데 엉뚱한 소리 한다고 저희 보고 최은영 목사님 보고 무당 같은 짓거리를 한다는 둥 하면서 별별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을 받는다는 것이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달갑지가 않는 이유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주목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불어 사탄의 참소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고난도 더불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소개된 수많은 의인들이 하나님의 축복도 받았지만 더불어 고난을 통과한 까닭이 바로 이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목도 받지만 사단 역시 그를 주목하기 때문에 그가 잘 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9절에서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은 논리로 욥을 참소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에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만일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해서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욕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바로 이게 참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참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2절에 보니까 사탄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좀 실없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느라. 여러분, 이 장면에서 여러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하나님은 사탄의 말 한마디에 그냥 혹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기서 전체의 이야기를 쭉 보면은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목하는 자에서 언제나 그를 지키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신실함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사탄에게 욥에 대한 사탄의 참소를 잠시 들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욥으로 하여금 더욱더 온전하고 더욱더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완전히 죄에서 떠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완전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기 위해서 때로는 그와 같은 일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욥기 23장 10절의 욥의 고백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개역 한글로 읽어드립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정금은 99.9%의 순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의 100%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아무리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에게는 아직 100%가 아닌 부족함이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목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가 완전한 자로서, 온전한 자로서 정말 정금과 같은 100%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를 단련하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풀물을 허락하셨고, 또 그 도구로서 사탄을 잠시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목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 세상 누구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자녀의 복, 또 물질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사탄의 참소가 있다는 것이고, 더불어서 정금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는 인생의 오르막과 내리막을 모두 경험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인생은 롤러코스터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참 올라갈 때,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여러분 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정없이 여러분을 내리꽂히실 때 역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한 분밖에 대답은 안 하시네. 예. 아마 대부분은 도대체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왜라는 질문, 언제까지라는 질문, 여러분만의 특별한 질문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동일한 질문이고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은요, 거기에는 자주 왜,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라는 그런 고백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당연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답을 알기 위해서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그런 연단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왜라는 질문의 답은 단순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지 않으시면 고난도 없을 것입니다. 환난도 없을 것입니다. 핍박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목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축복과 더불어 이 고난도 더불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목하는 자는 결코 평범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것이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사람들의 인생에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바로 내가 정금이 될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때가 될 때까지 인생의 담금질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사탄이 도구로 잠시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12절을 보세요. 후반부 보세요.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사탄에게 모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고난을 위임했습니다. 풀무의 도구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허용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는 하나님께서 욥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고난의 그런 터널이 깊다 할지라도, 어둠이 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내려가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배려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 대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만들어 가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욥기 42장 마지막에 보면은요, 5절입니다.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친밀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고난이 없다면은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다 귀로 들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맹문이 불여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낫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눈을 가지고 직접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바로 보좌에 계신 하나님,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인생의 풀무를 통과해야 됩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라는 질문과 언제까지라는 이 질문도 나의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자의 삶은 이와 같이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목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은 존재로,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오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이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나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왔습니까? 우리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그냥 주일만 출석하고 교회 이름만 올리는 삶으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베야 되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기를 원했다면 여러분 끝까지 그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냥 대충 하나님이 그냥 이름도 이름 겨우 알 정도의 삶을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을 주목하는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삶은 첫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악에서 떠난 삶을 사는 사람이고, 둘째는 이 모든 삶의 플러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는 참된 시야가 열리는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그런 삶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런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보호자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정결함으로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욥의 고백처럼 정말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그 극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도대체 왜라는 질문과 언제까지일까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인생을 정말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살아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주목하시는 그 이유 때문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 양 우리 속에 삶을 주님께 드린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주목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주목받음을 통하여서 온전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정금과 같이 순결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전에는 주님을 귀로 들었거니와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본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교회 하나님 성전에 뜰만 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에 계시는 임재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정말 긴 것 같지만은 정말로 바람과 같이 화살과 같이 빠르게 흘러가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주목하는 인생을 살겠다고, 또 하나님부터 주목받는 삶을 살겠다고 이 시간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 부질없는 것들 연연해 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기쁘고 슬퍼하는 그런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청정하고 주님만을 주목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한번 덕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여러분을 주목할 수 있도록 저의 주목을 받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그런 분들,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정결한 분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왠지 말 한마디, 손 한 번 더 내밀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죄송한데 잘 그래요. 차별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어제 이현숙 전도사님, 또 안신의 자매 남편이고 아버지인 우리 안소 집사님이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장례식장에 어제 잠시 다녀와서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림동에 있는 한림대 부속 강남 성심병원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장례를 주관합니다. 실은 저희 교회 개척한 지 몇 년 안 됐잖아요. 장례가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낯설고 여러분 낯서는데, 자, 이럴 때 여러분 아주 뭐 친근하지도 못하시고 잘 알지도 못하시지만은 여러분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꼭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가실 분은 이따 오후 예배 끝난 다음에 같이 5시 반 정도에 모여서 출발합니다. 6시 30분에 입관 예배가 있고, 내일 오전 11시 50분에 발인이 있으니까 그 30분 전에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신 분들은 여기까지 좀 같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발인할 때 여러분 성도님들이 찬송도 같이 부르시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지는 멀지 않습니다. 서울 양재동에 있는 화장터입니다. 청소년 지제스 아미 캠프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인솔자 포함해서 총 25명입니다. 많죠? 맞습니다. 그리고 제자훈련학교 토요 모임이 원래 이번 주에 재개강하기로 했는데 다음 주 토요일 날로 연기했습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신방할 때도 이렇게 밀려있고 그래서 한 주 더 연기했습니다. 이제 3단계 치유과정 한 2달 정도만 8강의만 하면 끝나는데 그거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미 지지난주부터 첫 허여 모임은 다시 팔복부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무려 16명 같이 하기 때문에 약간 벅찬감이 있어도 다들 사모하기 때문에 더 좋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셀 모임은 후에 셀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바빠서 못 모였는데 이번 달에 모여서 좀 의논할 것들이 적잖이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상희 입사님 이런 것까지 광고한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광고해서 다음 주에 찬양을 못 하시기 때문에 어디 가셨나 해서 회사 일로 대만에 잠시 며칠 다녀옵니다. 그래서 찬양은 제가 합니다. 제가 하고요. 찬양팀도 이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축복해 주시고요. 오가니정에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등록하신 몇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각 셀이 속해 있으니까요. 셀 리더분들은 꼭꼭 챙겨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고요. 오늘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미국에서 오신 분이 계신다고 했는데 어디 계십니까? 잠깐 일어나세요. 권사님이세요? 축복합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미국 어디서 오셨어요? 얼바인이요? 얼바인이 얼바인입니다. 저는 한 번도 안 가봐서. 어제 전화를 받아서 최현영 목사님이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그 이유 때문에 오셨대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런 분들이 적잖이 계세요. 그래서 요즘 지방에 오신 분들은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자우지가 그런 거에 외국에 오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다시 한번 축복드리고요. 언제 가세요? 그러면은 머무실 곳은요?
호텔 같은 데 머무셨어요? 예. 그러면은 머물 때 여기서 머무셔도 돼요. 교회에서. 예. 예.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렇게 옆에 처음 보는 얼굴이 있으면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축복하고요. 우리 페루 선교사님, 예, 박경수 선교사님이 지난 주간에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기 우리 딸 예은자매인가요? 예, 예. 지난주 소개 못했는데 페루에서 왔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이모인데 독일에서 왔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이제 아직 병원에 아직 계세요? 퇴원하셨어요? 퇴원하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 페루 선교사님도 예,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누구지? 창준이? 예, 창준이 꼬박꼬박 나오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주목받는 삶을 사십시오. 옆에 분들 다시 한번 하고 예, 제 기도를 마칩니다. 한번 예, 축복하시 바랍니다. 예배 후에 안수기도 받을 분들은 앞에서 이렇게 남아주시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한대기신 하나님만 존귀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욥처럼 인생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연단을 받지만은 마침내 승리하고 그래서 정금과 같이 순결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어느 누구의 간증으로만 듣는 하나님이었다면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 내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도 나를 주목하지만은 나도 하나님을 주목하는 그런 친밀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더불어 영원한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의 복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유한 모든 자녀들도 우리의 혈육들도 그와 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그러한 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주목받은 백성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런 길로 걷기로 움직이는 사랑하는 주인주교회 성도들 머리와 저들의 자녀의 예와 저들의 앞길 예와 저들의 모든 속한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